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부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이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의 서기까지 저희 교구에 장례가 2건 있었어요. 한 장례는 나이가 80대 후반이 되시는 집사님의 그 장례이고, 또 한 장례는 40대 초반의 남자 성도님의 장례였습니다. 집사님의 장례는 나이도 있으시고 또 연배도 있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대 초반의 성도님은 그 자녀가 아들이 2명 있고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은데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가슴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그 장례를 진행하는데 그 장례의 여러 상황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볼 때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했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섬김을 잘 이루었느냐,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을 볼 것 같지만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영생을 가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것은 나이와 그리고 빈부, 귀천에 관계없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삭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삶은 그 시작부터가 상당히 특별했기 때문이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잘 둔 것인지 잘 못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본인이 재물이 될 것 같은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삶에 순응하고 그리고 크게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이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몇몇 성도들은 이삭을 좀 모자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늦고 아들한테 야곱이었죠. 속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갖다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이삭을 볼 때에 느껴지는 것은 이삭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인생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후사가 없어가지고 평생 가슴앓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처럼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다른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갈 뻔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돼요. 야, 이런 삶이 좋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감옥 몇 번 갔다 오셔야 돼요. 야곱처럼 살고 싶으세요? 집안에 있을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빈용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성정이 급한 분들은 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따르고 이제 약속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부터 받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때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제가 앞서 말한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심지어 신앙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나 어떤 위치에서 한몫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해서 100배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100배를 얻었는데 그리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가지고 순종했는데 그러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 신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가족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파서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창대하고 왕성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 그가 그랄 땅에 있었는데 그랄 지역의 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잘 되고 부유하고 그리고 형통하면 더불어 잘 살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에서 후진국,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명동에 살다가 강남에 있다가 이 경기도 쪽으로 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사시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삭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의 이미지가 뭐냐? 우물이죠. 이삭이 생존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우물에 관련돼서 시비가 붙으면서 이 분쟁은 계속해서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우물, 어떤 우물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신나와 그리고 에셋, 그리고 르호봇의 우물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이삭의 삶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과 손주였던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원하시는 중요한 복을 주십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산의 순종을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을 잘 이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봤던, 아브라함이 삶을 기경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우물이었어요. 근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죠.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어요. 우리 영남교회로 생각하면 한경정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절에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주변의 시기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옛적의 것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유산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길을 우연찮게 열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걸어서 샘 근원을 얻었다니. 여러분, 이삭은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결핍과 그리고 공격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우물을 다시 파게 된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하게 됩니까?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흐르는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봤습니까? 좀 모질한 바보가. 그래서 자 견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서 야 당신의 성숙한 인격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탔어요. 에색을 탔어요. 신나를 탔어요. 로봇까지 탔어요. 3번을 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4번을 파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하려니 기록상 안 겁니다. 4번째 탔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도 우물이 생수를 토해내죠. 여러분 3번이면 충분했어요. 무엇을 보여주기?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 아래 거주했던 이방 그리고 그 근동 지방에서 생명의 저주 인생을 버티는 근원이 되는 우물을 파는 이 기술, 능력, 그 시선 이것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이삭은 파는 곳마다 생수가 솟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어떤 복? 우연히 파면 물이 솟는 복이 아니라 종들을 통해서 샘의 근원을 알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오지 않는 복, 원수가 없는 복, 재앙과 고난과 괴로움이 없는 복은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망할 겁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이기심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얻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샘의 근원을 얻는 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이삭은 그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탔습니다. 그는 빼앗습니다. 타고 주고 빼앗습니다. 타고 주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복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복이구나. 이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될 수 있구나. 그래서 뒷부분에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약속을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샘의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지 말게 해주세요. 괴로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이 없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원수가 나한테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의 모습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복이 많지,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생명, 영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은혜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삶의 자리에서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 금요 직장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샘의 근원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아버지 허락되어져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이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귀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말의 시간 가운데 휴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샘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 직장인 예배 모든 하나님의 권속 예배자들 가운데 이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